네 번째 항목, 재직의 의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네 번째, 재직의 의미입니다. 재직의 의미 첫 번째, 의미와 범위입니다. 교회마다 재직의 의미와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입니다. 직분자를 총칭할 때 쓰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직이라는 것이 직분자,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 기관에 소속된 사역자나 직원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직원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통합측에서는 이 직원이라는 말을 따로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사역을 담당하는 어떤 등록된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직원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현대적인 현대의 시험적인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직책의 개념보다는 사역의 개념이 강조된 교회 내 평신도 지도자와 또 일꾼을 재직으로 정의한다 그랬습니다. 정의는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시험적인 교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장로회 통합적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직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중직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수 집사 이상, 권사 이상 이런 분들을 말하고 또 그다음 보통 일반 재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리 집사 이상을 대부분 그냥 재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꾼이나 뭐 그 직분자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뭐 아마 통합해서 쓰더라도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기치 못한 문제입니다. 권사님 좀 읽어 주시겠어요? 마이크 없습니까? 마이크 좀 받으셔가지고. 네. 이것도 두 번째 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재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초대교회부터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 지난주에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증거에 힘을 입어 교회가 부흥이 되자 여기 갈로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 둘씩 생겼습니다. 특히 구제하는 일에 시비가 발생했는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런 그런데 전무해야 할 사도들이 다른 일로 분주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예기치 못한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일에 이게 복음 전가하는 일에 사도들이 전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다 이랬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교회도 사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거는 사실 별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현대 교회가 조금씩 이제 마케팅적인 어떤 그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일을 뭔가 이렇게 보이는 프로그램을 돌려야 교회가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의 일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또 전도하고 이게 교회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일은 조금 이렇게 요즘 보니까 이렇게 현대 교회들이 조금씩 뒤로 이렇게 밀고 그런 것들은 뭐 워낙 다 하는 거니까 한국 교회는 워낙 좀 바쁜 교회 아닙니까? 원래 그거 다 하는 거고 우리 좀 더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더 열심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재직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봉사하는 사역입니다. 권사님 좀 읽으시겠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대교회에서 재직을 뽑아 교회를 섬기는 갈로를 맡기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성도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은 성도 중에서 7명을 뽑아 선택하여 안수한 후 임명한 것이 재직의 기원이다. 본문에서 재직 임명과 관련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예, 보니까 여기는 봉사와 사역입니다. 봉사 사역 갈로에다가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지난주에도 가장 그 포커스는 뭐냐면은 재직이 뭐 칭찬받는 재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칭찬받는 게 중요하냐면 칭찬을 받아라고 뭐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품성 이런 것들이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저 사람은 뭔가 푸근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신뢰할 만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같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살면서 조금 각박하고 좀 힘든 어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생활에 좀 각박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가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받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저 인간 다니는 교회는 안 가고 싶다라는, 저 인간이 믿는 예수 나도 안 믿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밖에서도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우리가 위선적이 되지 않고 또 껍데기만의 어떤 믿음 생활,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잘못되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을 만하고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법이 없어도 우리가 믿을 만하다. 뭐 이런 어떤 신뢰를 주는 어떤 그런 성품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어떤 믿음의 표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지탄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재직으로 세웠다. 이러면은 사실 그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상에서 그런 어떤 태도나 그런 어떤 모습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오늘인 것처럼 봉사와 사역을 맡기는데 세상적으로 뭐 일 잘하고 세상적으로 뭐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막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래도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우리가 칭찬받는다 이런 의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이 흐르는 사람, 상식이 통용되는 사람, 생각이 이상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어떤 예의가 없고 뭔가 무례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그 사람이 뭐 거룩하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이면 교회에 와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를 움직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다는 게 별거 아닌 어떤 척도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재직의 임명입니다. 재직 임명하는데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5번째, 재직의 임명. 첫 번째,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요것도 한번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아무나 재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을 재직으로 임명하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충만했으면 안 되고 삶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교회나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풍선처럼 둥실둥실 뛰고 성령 춤이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제베스나 이웃에게는 전혀 감동을 주지 않는 이중적인 삶은 재직이 될 수 없다. 네. 뭐 여기 뭐 좀 이렇게 지금 이 자료를 만든 데가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데 거기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있는 것을 좀 가져왔더니 이 교회 성장 연구소가 출발이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령 춤추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쪽에 참 좋으신 분도 많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한때 한국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의 어떤 은혜들이 진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교회에 나오면은 뭐 방언하고 뭐 그냥 성령 춤추고 난린데 집에 갈 때를 보면은 뭐 좀 말씨나 모든 거 보면은 좀 그렇고 휴지도 함부로 버리고 아예 공중도덕이 잘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재직이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또 칭찬받는 사람이 재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마음이 가는 분들을 보면 이 교회 사회적으로 보면 칭찬받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적으로 아주 강직한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또 어떤 신념에 의해서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미입니다. 인간이 좀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 공경 잘하고 또 우위가 있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우위도 없고 인간미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생활하면 칭찬 못 받겠죠. 똑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리가 있고 좀 뭔가 저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항상 무슨 어떤 뭐 이렇게 이렇게 털이 곧서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인간미가 있어야지. 저 인간하고 놀기 싫다, 저 인간하고 말도 하기 싫다, 저 인간하고는 밥도 먹기 싫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칭찬받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미가 있는 사람, 꼭 인간미라기보다는 뭔가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재직이 되고 그래야 사실 사람들에게 대한 헤게모니도 생깁니다. 그런 것이 없이 내가 구역장이 됐으니까 오늘부터 내 말에 복종해 이러면 누가 뭐 복종하겠습니까? 그런 게 의미가 아니고 사람을 이끄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무리가 기뻐함입니다. 사도들이 집사를 임명할 때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했듯이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하였고 축하할 때 온전한 재직 임명이 이루어진다 이랬습니다. 재직 임명이 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인간이 왜 재직됐어 막 이렇게 그런 깨름직한 생각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한 마음으로 잘 됐다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돼가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전에 선거 운동을 한다든지 재직이 되기 위하여 친인척을 동원하든지 재직으로 임명되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겠다고 소문을 내어 강박관념을 심어주든지 선거 시기가 되면 유별나게 톡 튀는 행동을 하든지 해서 전혀 재직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뭐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또 이렇게 몇몇 교회를 다니면서 재직 임명할 때 보니까, 예, 재직할 때 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시려고 청년들한테 막 밥 사주고 막 갑자기, 예,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설마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분이 계시고 갑자기 또 장로님이 되시려니까 교회 청소를 막 난리지 그 큰 교회를 그냥 막 열심히 막 쓸고 닦고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부류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 전화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부류로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재직이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또 이게 하나님께서 선출한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안 되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재직을 마치 계급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재직을 임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직 임명에는 목적이 있다. 재직을 임명한 결과 목회자는 본인의 사역에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말씀과 기도에 더욱 시간을 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완성하게 교회는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교직은 구제 헌금관리를 잘하도록 임명되었지만 임명의 기회를 통하여 그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으로 전도가 강하게 되어져 오히려 교회 성장에 큰 유익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바람직한 재직 임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재직 임명을 잘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목회자가 이제 좀 다른 신경 안 쓰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목회자는 일 잘하고 뭔가 교우들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뭐 또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목회자가 돼야지. 사람에게 쓰임 받고 하나님한테는 버림받는 목회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재직을 임명하는 것인데 재직이 늘 신경 쓰이게 하고 이렇게 되면 참 이게 어렵죠. 그 목회자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을 잘 뽑으면 목회자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지게 되고 또 재직을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재직이 교회가 뭐라고 할까요? 이게 톱니바퀴가 잘 굴러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여러분 사회적인 생각이에요. 사회적인 재직의 개념입니다. 사회적인 재직의 개념이고 교회가 물론 잘 굴러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교회가 재직이 잘 임명됐다는 것은 그 재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역사가 봉사와 헌신들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사역이 개발되고 새롭게 어떤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직을 우리가 세우는 그 재직의 임명에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일꾼들을 세워놓으면 일꾼들을 통해서 더 좋은, 더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손에서 더 쓰임받는 그런 어떤 위대한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는 한 사람의 어떤 목회자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론이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재직이 잘 세워지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회자를 닮은 그런 재직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재직들이 목회자와 함께 어떤 메시지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되면 그 재직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직이란 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의 기능적인 일꾼이 아니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일이 진보가 되는데 그냥 내가 내 어떤 그 맡은 거 거기에 내가 어떤 톱니바퀴로서 하나로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너무 현대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조직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만 자기 재직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보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사역이 개발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직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톱니바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는 큰 교회들 보면 탄탄하죠. 조직들이 탄탄해요. 그런데 어떻게 탄탄합니까? 톱니바퀴로서 탄탄해요. 조직이 전부 이렇게 조직이 굴러가는데 탄탄해져요. 근데 굴러가는 것도 잘 굴러가야죠. 물론 그 굴러가는데 이렇게
필요한 역량들을 모으는데도 한참 걸리겠지만 또 조금 더 잘된 그런 어떤 재직의 어떤 임명이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재직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와 같이 바로 사역자의 어떤 파트너로서 일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선교도 일어나고 전도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끼리만 자꾸 굴러간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게 여러분 그렇게만 돼가지고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상도 그런 상황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좋은 재직들이 세워지면 그 재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의 임명은 참 중요하죠. 이제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재직에게 나타난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충만해진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전반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6장 8절 하반절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랬습니다. 누가요? 스데반이 그랬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표적이 돼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민간에 큰 권능과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재직이 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재직이 되면 재직이 뭐 대한민국에도 뭐 수만 명 아니겠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쯤 되겠죠. 이 사람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재직이 어떤 것인가 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재직으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지탱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저도 곤란하고 그 재직도 곤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곤란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뭔가 생산성이 있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뽑아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칭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어떤 재직의 어떤 그런 관념에서는 벗어나서 도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며 더러운 귀신이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으 되어 있는데 뒤에 탈락이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재직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어떤 그런 인물로서 내가 쓰임 받는다면 여기에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납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문제는 대번에 쫓겨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한번 귀신이 쫓겨났다고 완전히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어떤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으면 내 속에서 이 더러운 귀신과 악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구비가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귀신이 아예 사로잡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귀신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숨어가지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속을 건드리고 내 고집과 아집을 붙잡아서 이것대로 살아가도록 자꾸 내 삶을 그쪽으로 밀어붙이고 뭐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안 깨지죠. 이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세계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예배, 은혜로운 예배, 또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도 여러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쫓겨나게 하려면 늘 주님 앞에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재직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 공적 예배에 열심히 잘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우습게 알아요. 그거를 좀 우습게 알면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신앙이 좀 잘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 예배에 와서 이렇게 한번 설교 듣고 가는 거는요. 우리의 어떤 지적 만족밖에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만족을 한 번씩 터치할 때도 있지만 주로 하면은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는 경우 은혜 받고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다 이런 경우 좀 드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또 믿음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딴 얘기예요. 권투를요 밑에서 그냥 나 혼자 샌드백 치면서 뭐 이렇게 뭐 기구하면서 줄넘기 해가면서 권수를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권투에 링 위에 올라가서 적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치고받고 해야 될 때는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그런 재직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체육관에 가서,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라는 체육관에 와서 자꾸 줄넘기 하고 샌드백 치고 뭐 이런 것들만 권투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과 싸워 이길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확실히 확 쥐어잡을 수 있는 그런 영적 헤게모니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의사가 어떤 집도의가 되어가지고 뭔가 수술을 하고 전공의가 되고 그 어떤 그 기간 동안에 늘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안 하고 그냥 뭐 책으로만 배우고 뭐 그냥 개구리나 해부의 정도로 그 정도 가지고 했던 사람이 뭔가 명리가 되기는 힘들잖아요. 많은 어떤 실패가 됐던 또 어떻게 뭐 잘할건 못했건 많은 어떤 시험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 치유해보고 만져본 사람이 가능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영적 전투를 피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고 뭐 교회에도 어떤 일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는 거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건데 그거를 피하면 여러분 밑에서 그냥 샌드백이나 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그런 재직일까요? 영적으로 별로 힘도 없고 뭔가 어떤 남에게 어떤 그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재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뭐 목사, 뭐 장로, 권사 이런 어떤 레벨만 붙이면 그 사람이 뭐 내가 뭘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재직들은 뭔가 조금 더 다른 재직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한 단계 위의 것을 뭔가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세계, 이 큰 세계 그리고 바다로 나가면 바다가에서 우리가 찬송에도 나오지만 찰싹거리는 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저 넓은 바다에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배 타고 나가는데 도전하고 나가야지. 바닷가에 서가지고 아이고 난 요것만 하면 돼. 이렇게 되면 그거는 사실 재직으로서 조금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하다고 현대교회에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좀 분투하면서 나갑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며 이거 읽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네 번째, 큰 기쁨을 줍니다. 8장 7절 B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랬습니다. 역사들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내한테 뭐 채워주는 거, 돈이 갑자기 생겨서 포르쉐가 생겼어 갑자기 차가. 우리 집에 갔더니 보지 못한 포르쉐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최 권사님께서 박 집사님에게 이거 뭐야? 우리 집 앞에 있는 이 차 뭐야? 이렇게 내가 너 생일 선물로 샀어. 뭐 이렇게 된다.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일이겠지만 그 기쁨도 대단한 기쁨이죠. 우리
드라이버 좋아하시는 우리 최 권사님 정말 좋아할 일이겠지만 그래도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살리고 그에게 어떤 하나님에게 인도해 주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은 사실 세상의 어떤 그런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죠. 아니까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리가 또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쨌든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치지 말고 열심히 좀 재직으로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 여기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거냐면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심령이 있죠. 그 심령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받아야 될 사람은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처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어떤 그런 처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간접거리가들이 좀 있습니다. 간접거리 좀 하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충성교회에 있을 텐데 제가 이제 포항에서 출퇴근할 때입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이제 포항으로 내려가려고 차에 시동을 켰는데 갑자기 시동을 제가 켰는지 아니면 켜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키를 뽑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키를 뽑아가지고 문을 닫고 저도 모르게 VC 전도하는 대로 저 발걸음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막 가는데 내 기쁜 마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뭔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내가 왜 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도하고 있는 모기 전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 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분을 기도해 주러 갔거든요. 그분 기도를 해 준 거죠. 제가 기도해 줬는데 제가 마침 가니까 그분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막 쓰러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기도해 주고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악한 더러운 귀신이 갑자기 그분을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제가 기도해주고 낫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발이 갔어요. 그 발을 내가 내 의지로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발이 막 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막 갔어요. 손도 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막 갔어요. 이제 갔는데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좀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좀 있지만 그때 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가정의 자녀가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이랬으면 이 처녀들이 어떤 처녀들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처녀들이겠죠. 성령이 충만한 처녀들 아니겠습니까? 딸이 넷이 있는데 아버지 따라서 전부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보고 자녀들이 이제 되는 것,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재직으로 일하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잘 따라할 것 같잖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장 잘 보여줘야 될 것은 내 직분이 아니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주면 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나도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하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 복 주십니다. 아무래도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셨고 지금은 물론 교회 다니십니다만 부모님들의 어떤 믿음의 유산 우리 장인 장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장인 장모님들처럼 이렇게 기도의 유산이 많이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것이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이 돌아간다는 것 그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재직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밑에하고 똑같은데요. 지위도 얻고 그리고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위를 얻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위를 얻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다. 집사가 구역장을 맡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적이 없으니까 구역장을 맡으면 구역장을 잘 감당하면요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따라오게 돼 있죠. 교회에서의 어떤 그 헤게모니, 리더십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지 뭐 구역장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렇게 사회적처럼 그 사람을 막 따라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구역장이 됐는데 나한테 비협조적이고 나한테 잘 안 따라오고 뭐가 불만인지 자꾸 빙빙 도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포용하고 내가 참고 이렇게 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되고 그러면 저거는 내가 찍어내야지 아니면 뭐 지도 구역장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품고 견뎌주는 거.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뭔가 무엇을 맡을 때가 되거나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옛날에 이 태도가 너무 좀 불손했구나. 내가 좀 너무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장 지금 나한테 좀 힘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좀 두고 보고 좀 이렇게 포용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믿음의 권능이 생기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이랬습니다. 담력이 뭡니까? 우리가 뭐 일을 하는데 사실 담력 없으면 좀 곤란하겠죠. 사실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일들을 하면 앞이 안 보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맡겨주시고 복을 주셨는데도 담력이 없으면 못해요.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면 못 해내요. 내 소견이 그거밖에 안 되면 진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력이 좀 필요해요. 담력이 필요한 것은 세상에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이나 환경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추고 내 입장을 하나님께 맞추고 세상에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담력이에요. 세상 거 사람들하고도 다 아부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 입 맞추면 다 맞추고 술 먹는 거 문제 때문에 술 가지고 뭐 땡기고 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내가 뭐 그렇게 뭐 하고 하여튼 뭐 세상의 어떤 조건들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것에 앞에서 내가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내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과감하게 하나님에 맞춰가지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저지르면 금방 망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로 나중에 저 사람은 내가 인정해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평판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재직의 어떤 그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믿음의 일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것. 이게 담대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좀 재직이 되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도 되고 또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고 하시고 이랬습니다. 우리 영혼은 좀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 재직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자라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이 재직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거 여기서 다 자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아직도 자라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더 깨닫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높고도 넓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 너무 작게 알고 너무 아는 것에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너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점점 나가게 되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어떤 삶의 열매들, 영적 열매들,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 어떤 열매들이 자꾸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확보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랬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주님의 것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의미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구나, 천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살았던 인류가 얼마나 될까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추정치가 나오기도 하겠습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인류, 지금까지 이 땅에 왔던 인류보다 더 많은 존재들이, 영적 존재들이,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그런 어떤 영적 존재를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들을 영적 존재들을 심판하고 또 판단할 어떤 그런 위치까지 간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송사를 하고 왜 그렇게 하냐? 너희가 나중에는 천사들까지 다 너희가 심판하고 판단할 텐데 왜 세상에 가서 그런 것까지 하고 너희가 그런 존재인지 몰랐느냐? 사도 바울이 묻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존재는 나중에 천국에 있는 천사들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랬습니다. 자, 6절의 여섯 번째, 이 말에 어떤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여기다 적는 게 좋을까요? 행위의 상급을 받게 된다. 내가 행한 대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행위의 상급을 줍니다. 사람 의식하고 막 비유 맞추고 그렇게 사는 것도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 모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한테 비유 맞추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에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비유에 맞추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 맞추고 이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굳은 일 이렇게 감당하면서 좀 혹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라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위로를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입장이 모든 사람을 무조건 칭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가 그 사람들 칭찬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 보시는 이 일에 행위의 상급을 받는다는 이 일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해가면 우리 속에 이게 뭔가 이렇게 분리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평이나 불만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격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없거든요. 우리 속 사람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신앙하고 분리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분리가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늘 이렇게 용솟음 치고 소용돌이 칩니다. 그렇게 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마귀가 좀 많이 줍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 그것이 진짜 내 마음인 줄 알고 속으면 안 돼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라 생각하고 물리쳐버려요. 예수야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물러가면 그 사실은 마귀가 준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내 마음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되고요. 그래서 뭐 누가 보거나 뭐 남들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힘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뭘 얻게 되는데 뭐든지 이거는 성경 말씀 읽어보면 압니다. 계시록 2장 10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엇을 줍니까? 생명의 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국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습니다. 관이라고 했으니까 머리에 씌워주는 거겠죠. 머리에 씌워주는 거겠죠. 충성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한 사람? 죽도록. 이게 너무 좀 힘든 말이긴 합니다만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막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어떤 그런 적이 되려고 그러면 내 자신을 많이 죽여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에는 네가 진짜로 막 뼈를 갈고 살을 갈아서 막 그렇게 하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해본다면 네 자신을 잘 죽이고 성령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이 이제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가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산란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제 삶도 마찬가지고 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들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온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히브리 쪽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죠. 그리고 메시아닉 주들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성경을 아는데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히브리 학자가 성경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스가랴서를 강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전혀 모르는 게 저런 성경도 있었나 싶은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막 히브리 학자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진짜 몰랐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아가 다시 이 땅에 온다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실지 우리 삶에 살아있는 중에 오실지 아닐지 그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사인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고착화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세상에 그때는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기회도 있고 예배드릴 기회도 있고 또 교제할 기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기회조차도 없어져요. 딱 고정된 스테이블한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시츄에이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돌이킴이 없어요. 기회도 없고 그때는 미리 정해진 사람들을 그때는 뭐 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주님과 어떤 그런 어떤 친밀한 시간들을 보내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해서 주님과 이렇게 할애하고 또 말씀도 진지하게 읽어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우리 다 재직이지만 우리가 재직들이 꼭 어떤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맡은 일꾼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 종말의 시간에 함께 사역하라고 부름받은 그런 사역자로서 함께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모든 우리 교육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